오늘은 이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 이름이 너무나 비슷한데요. 이 엘리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 선지자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라는 것도 야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일 것 같은데, 이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라는 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름 안에 담겨진 것과 같이 엘리야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영적인 전투, 또 불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다소 강력해 보이는 사역들을 이루어지는 반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둥병자 나아만을 치료하거나 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등 사회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사역들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엘리야 선지자에서 엘리사 선지자로 이렇게 전환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오후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왔던 열왕기상 17장에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가뭄 기간 내내 떡을 구워서 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고 그 과부와 아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과부에게 알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하지만은 다른 것이 이 열왕기하 4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도 조금 비슷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와 두 아들을 돕는 그 사건에서는 병에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 기름병들을 가정에 있는 병들을 다 채워서 그 채운 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과부와 아들들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구제의 또 역할이 있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조금은 다르면서도 비슷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스승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성령의 흐름을 이어져가는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과연 어떻게 엘리사의 사역을 잘 넘겨봤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엘리야를 당신 곁으로 불러들이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의 그 사역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 더불어 나가더니 돼 있죠.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사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외에도 수많은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엘리사와만 동행을 하죠. 왜입니까? 그처럼 수제자로 이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불려 올리고자 하실 때면은 더욱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인수인계도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니까 나는 갈 텐데 엘리사야 너는 이제 됐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이제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니엘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엘리사가 스승의 그 요청에 거부 의사를 나타냅니다.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스승의 영혼까지 걸면서 맹세를 하면서 나 결코 스승님 곁 안 떠날 겁니다. 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스승의 명령에 거부 의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끝까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스승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단호한 결단의 모습을 묵상할 때에 문득 베드로의 이 모습이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지킬 때 마지막에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즉 이제 나는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 죽는 데 가시면 따라갈 것이고 오게 가든 따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단호한 그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단호한 의지를 예수님께 나타냈지만 이 사건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으로 남게 되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결단하였던 그 결단의 의지만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실제로 베델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베델에 도착하자 이제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님, 당신의 스승 오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나도 아니까 가만히 있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또 얘기를 하죠. 엘리사야, 너는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이제 베델에 남아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로 보내니 나는 여리고로 갈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엘리사 스승의 그 영혼을 걸면서 제가 또 따라갈 것입니다 얘기하고, 여리고에 가서도 한 번 더 재차 3번째 얘기하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가는 그 요단강가도 계속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엘리사는 좋은 제자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제자일까요? 스승이 이처럼 마지막 갈 길을 앞두고 이 제자로 하여금 계속이나 같은 요구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 요구를 듣지 않는 엘리사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고 말로 말하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여러 번이나 엘리사로 하여금 남아있으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끝내 듣지 않는 그 엘리사를 나무라거나 실제로 못하게 하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비록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해도 너가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선택은 엘리사의 자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가 그렇게 듣지 않건 듣건은 너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렇게 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게 이 엘리사도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자신의 후계자로 따라와야 될 것을 표시하였을 때 그도 동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농사를 짓던 이 엘리사가 자신에게 있어서 귀한, 정말로 귀한 소를 다 잡아서 죽이고 소가 그 갈구던 그 소의 기구들도 다 불살라서 그 고기를 백성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은 되돌아갈 길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서는 나로 하여금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게 하옵소서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이미 작별 인사까지 하고 떠나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입니다. 즉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정도 결단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 사명의 시작이 나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와 나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니 끝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따르기 시작했으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나는 끝까지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는 그곳까지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사명과 삶의 그 여정들을 지나갈 때 이 정도 신념이 있을런지요. 끝을 내가 만들지 말자.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고백처럼 나의 삶에 실제로 그 행동들이 일어나겠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사와 같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을 내가 만들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사가 그렇게 끝까지 쫓아간 것은 스승보다 더 영적인 능력을 많이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아멘.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하니 엘리사가 지체 없이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스승인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아무것도 스승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를 떠나 주님 곁으로 갈 것인데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사가 제자로서 결단을 내려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른 결단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따르는 이 스승이 당대의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곁에서 시종을 들던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제 스승이 자신의 곁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홀로 서게 된다는 그 상황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던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 인도자의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이런 두려움은 없었겠습니까? 그동안은 스승 엘리야가 우산과 같이 앞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 자신은 그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홀로 그 모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것보다 스스로부터 무언가 한 가지를 받게 된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붙들고 살아갔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맡기신 삶의 터전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면서 무엇을 늘 바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간 농축되어 온 자신의 영역에서의 어떤 노하우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권력의 재물의 연줄의 빽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엘리사가 지체 없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갑절이나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수없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금 당신 뭐 필요해 할 때 툭 찌르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쿡 찌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삶에 늘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과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주장하사 나로 하여금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성령과 함께 맡겨진 삶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의 신앙적 인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구했던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즉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만약 나를 내게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 너가 만약에 그것을 보게 된다면은 너가 말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엘리야 자신에게 있음이 아님을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그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스승님이 얘기하시는 중이었습니다. 너가 어려운 것을 구했는데 좋아. 이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나를 주님 곁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면은 그 능력이 너희가 말한 대로 있을 것이요. 만약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도록 허락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그것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일이 갑절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확증되어진 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능력 있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렇게 인정받은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엘리사는 결코 자신의 이제 능력을 덧입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여지고 더 낮아져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의 인격이 보이죠. 보통 사람들은 권력과 권한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아무 힘이 없다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남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남을 해하거나 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권력과 권한이 분에 넘치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정말로 스승의 그 뒤를 제대로 밟아가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 고대 중동 지방의 겉옷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겉옷은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갑절로 있게 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자신이 입었던 겉옷이 성령의 갑절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위를 나타낸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능력이 있는 옷이니 이것을 가지고 요단물을 갈랐으니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사용했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 입은 것이 자신에게 이미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엘리야의 옷이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휘두르면은 갑절의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옷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했던 행동들을 동일하게 합니다. 2장 8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먼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고 요단 강물을 치자 그 물이 양옆으로 갈라지고 건넜죠. 동일하게 14절에서도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기서 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는 이 질문이 주님 정말로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막 갈구하면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 위치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신분과 너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거는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고 모든 그 역사하심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비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함께 하셨어도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나와 인제 함께 하시사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즉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갑절이나 요구한 것은 그만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낮아져서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2배나 더 큰 힘과 능력과 사역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이여 스승에게 임하였던 것보다도 더 많이 저와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요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엘리사의 신앙적 인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은 무엇을 한번 나눠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단한 대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상근아 애썼다,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 이 정도만 하고 쉬어라 하신다고 한들 아닙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무를 겁니다. 이 정도로 각오하며 결단하며 달려나가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쿡 찔르면은 성령 충만 정말로 나올 정도로 늘 성령 충만을 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신앙적 인격을 품었던 이 엘리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들을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많은 동행의 그 선물들과 열매들을 맺어 주실 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라고 믿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